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근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그 근본의 목적,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거침없이 소통했고 그 소통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또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 즉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다스림을 대리 통치자로서 수행해야 될 그 사명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죠. 그리고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넉넉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영적인 형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진 인생에게 이 관계의 단절은 가장 참혹한 고통이고 형벌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의 속성은 부패되었고 변질되었으며 무능해졌고 왜곡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깨어진 소통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인생 본연의 가치와 목적, 삶의 존재 이유를 회복해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아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수행해야 될 그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참여해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구해서 내 질병이 낫고 물질 문제가 회복되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나 한 사람의 삶의 행복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위해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본연의 가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든 자리에서는
이 모든 예배가 바로 행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 또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 가운데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혼란들, 그런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경계를 하며 이 부분을 이끌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 방언을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따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소통이 둔화되게 하거나 어지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게 되겠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예배를 필두로 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넘쳐났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도리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비 종교 사제들은 신의 황홀경에 빠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린도 지역 종교적인 어떤 영역 안에 만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영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신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세속적인 습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통역도 없는 방언을 무분별하게 쏟아냈고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의 가슴이 찢어졌죠. 여전히 세상의 어떤 풍토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에덴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도리어 자기 자랑과 무질서 그리고 또 다른 소통의 단절로 얼룩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5마디의 깨달은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원어, 그것은 누스라고 하는데요. 즉 명확한 지성과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나 혼자만 알아듣고 황홀해하는 1만마디의 방언보다 모든 공동체가 명확하게 알아듣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5마디의 이해 가능한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 은사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요. 본래 건물을 튼튼하게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 재능의 은사, 기도의 은사, 영적인 체험을 주신 이유는 내 영적 자존심의 바벨탑을 높이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세우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라고 주신 도구, 그것이 곧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신앙의 진짜 성숙은 내가 얼마나 신령한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내 은사를 절제하고 타인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과시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제발 영적인 어린아이 짓을 멈추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철든 어른이 되라고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 이 예배당 안의 테두리에만 가두어두지 마시고 오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끼리는 너무 은혜롭고 뜨겁지만 세상이 볼 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들만의 방언과 우리들만의 문화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역으로 좀 축소해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데 너무나 인색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정말 세상을 향한 이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영성을 보면 너희가 미쳤다 하며 거부감을 느끼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연장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삶의 태도로 복음을 통역해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영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정의롭고 따뜻하며 배려 넘치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을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방언과 예언 거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일차적인 의미로 방언을 사용하는 것, 예언을 활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세상의 복음을 편만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방언을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언어, 활동들 이런 부분에 신경 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어떤 부분이에요? 예언은 그냥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언자로 사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정의와 공의와 생명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용서와 관용의 모든 정신들, 섬김의 정신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옳은 길을 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삶의 길을 바르게 찾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거기까지 바라보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 현장과 예배 연장선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소통함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상 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친절하게 번역해내는 복된 장성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시며 더 큰 은혜와 은사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가운데 부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의적으로 드리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드리는 공적 예배적 자리에만 함몰되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처음 사명, 그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함인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은사들을 바르게 활용해 나감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